휴거, 교리에 대한 검증이라는 주제로 해서 특강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제가 두 번째 강의를 조속히 올리고자 했었는데 예, 약간의 그 컨디션 난조도 있고 해서 좀 지연이 되었던 점이 있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이번에 보고자 하는 텍스트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가복음을 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마가복음에도 올리브산 설교가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같은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세 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는 얘기죠. 그만큼 이 올리브산 설교, 자 이것이 그 마지막 때에 관해서 주님께서 교회, 여기서는 교회가 아니죠,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신 환란과 환란 통과와 대환란 끝에 있을 그 휴거에 대한 교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그 중요성이 크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다 보지는 않고 휴거에 대한 부분을 선별해서 보겠습니다. 자, 24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그러나 그 날들의 환란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다른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땅의 맨 끝에서부터 하늘의 맨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자, 마태복음의 같은 본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겹차해서 보자면 이렇어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는 그 날들의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 똑같은 언급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즉시라고 했고 환란 후에는 이것은 미미한 차이고 지난 시간에 했던 설명은 다시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인자가 큰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다시피 인자가 나타나시는 것은 지상 재림과 기본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인자의 출현이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중 재림이 이걸 재림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조금 어폐가 있긴 하지만 공중 재림이라는 말을 쓰면 이것은 교회를 위해서 오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기에 감춰져 있는 공중 재림 2가 있는데 이것은 환란 끝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지상 재림이 비로소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 유대인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 사건이고, 자 그래서 이 교회와 관련해서는 인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인자고 이 세 번째도 인자란 얘기예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이 땅에 나타나신다 혹은 땅에서 보여진다 하는 의미가 있고 또한 그 유대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표현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인자로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들려 올라가셨던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하는 것이 환란 끝에 있을 휴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27절에서 주께서 자기 천사들 보내 땅의 맨 끝에서 하늘 맨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라고 했습니다. 자, 약간 달라진 부분이 감지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24장에서는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라고 했었는데, 이게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땅의 맨 끝에서부터 하늘의 맨 끝까지 사방에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에서 이미 얘기를 했죠.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이라고 했지만 땅에서도 모여지고 하늘에서도 모여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휴거의 기본적인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산자들의 휴거, 그리고 죽은 자들이 몸의 변화와 휴거, 그것이 같이 발생하는 것이 휴거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의 환난 끝에 있을 그 휴거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장례식에 가셔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좀 보면,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이거 의미는 분명하죠.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다시피 그 역사적으로 우리한테 이미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직 그렇게 주님께서 아직 몸이 부활을 안 하셨지만 이걸 예고편으로 말씀하신, 자신이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죠. 근데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자, 이것은 부활이 일어날 때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몸의 변화가 동시적으로 발생한 한 사건으로서 발생한다는 것을 언급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교리적으로도 교회의 휴거 사건에 적용해서 그 우리의 휴거에 맞춰서 적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에도 있고 또 마태복음에서도 봤다시피 택함 받은 사람들, 즉 이 유대인들, 구약 성도들과 또 환란 때 구원받은 그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 갖고 했고, 그리고 마태복음 27장이죠. 아니다, 27장 거기서도 그 구약 성도들이 부활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것은 많은 성도들이었고, 더 많은 성도들은 이제 분명히 하늘나라로 갔을 것이요. 그 전까지는 주님께서 그 십자가 한편 강도한테 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지하에 있을 것을 이렇게 언급하셨지만, 이제는 모든 성도들이 그 주님이 몸이 그 제물로 바쳐지심으로 인해서 셋째 하늘로 가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지성소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 다 제 셋째 하늘에 가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환난 성도들이 부활하고 할 때 같이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구약 성도들이 셋째 하늘에서 이 땅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는 것이고, 또 땅에서 그 산채로 변화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것이요. 환난 휴거 때도.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이 챕터는, 이 단락은 같은 내용이었고, 이제 그 32절을 좀 보겠습니다.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과 시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했었습니다. 뭔지, 기본적으로는 주님께서 환난의 휴거 때 어느 시간에 어느 날에 오셔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부활시키고 데려가느냐 하는 그 시점이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래서 아들도 모르고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라크만 목사님의 그 마태복음 주석서에 보면 24장에서 설명이 이미 되어 있죠.
예. 아들도 모르고라는 것은 이 마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역자, 즉 그 종의 입장에서 이 설교를 이 강해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들이 모른다고 되어 있지만은 그 삼위일체의 신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으로서는 물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날과 시를 그 절대적으로 몰라야 되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 집주인이 지키고 있는데 도둑처럼 예수님이 와서 그 보물들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성도들을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비밀로 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물들은 바로 환란 때 구원받는 그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또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 자, 이거는 마가복음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하신 부분이 아니고 보편적인 교리들이라는 얘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25장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는 유대인에게 직접적으로 25장이 아니지만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유대인에게 해당이 되는 것들이죠. 그 문화 비유는 이방인들에게 해당되고 누가복음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다 하는 것은 우리한테도 깨어있으라는 교리가 적용된다. 무엇에 대해서 무엇을 깨어있어야 되는가? 깨어있으라. 예. 제가 어디를 얘기했었냐면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깨어있으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의 자격으로서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떤 점도 흠도 주름진 것도 없이 그렇게 주님 앞에 휴거되기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도 우리한테 직접 적용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깨어있어야 되는 이유, 공중재림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날과 시를 모른다. 뭐 이것은 환란 전 휴거도 그렇고 환란 후 휴거도 다 그렇다는 얘기죠. 만약 그것을 알 수 있다고 하면 이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식이 그런 정보와 지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대단한 불평등이죠. 어떤 사람은 이걸 기회로 삼을 수도 있죠. 물론 육신을 위해 쓰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그 펀펀히 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했지만은 이제 주님이 뭘 모시고 오신다고 그런 확실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미친 듯이 하나님 일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준비한 사람은 당연히 벼락치기로 그 우등생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다는 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침은 성도들에 대해서 인도하시는 방침은 평소에 잘해라, 평상시에 잘해라 하는 것이지 그 벼락치기 밤샘 벼락치기를 가지고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안 알려주는 측면이 우리한테는 일단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그때를 알게 되면은 위험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련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어, 끝까지 견딤으로써 구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수가 없는 것이요. 예.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나를 시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이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단축시켜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주께서 선정하신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단축하셨느니라. 자, 이것을 제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은 이것은 환란의 그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것이 아닙니다. 7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이것은 다니엘의 70째 주. 예, 예, 그렇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기간을 말합니다. 그 한 주, 7년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 주의 중간에 배반하죠. 그것이 7년입니다. 근데 그 7년은 7년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것이고 이것이 단축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또한 3년 반이라고 하는 기간이 또 있죠. 이것은 1260일이라고 이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그 예언하는 기간으로서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 3년 반은 일자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없지만은 7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7년이기 때문에 후 3년 반이 1260일이면 전 3년 반도 자동적으로 1260일이죠. 그러니까 우리식 그 나일 체계하고는 조금 안 맞지만은 30일씩 한 달을 30일씩 잡아서 1260일로 간주하는 것이요. 그래서 그 기간은 주님께서 성경에 명시를 해놓은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단축시킨다, 단축시키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일자가 정해져 있는데 주님께서 요것 환란의 휴거 사건을 일으키는 그 때가 이 기간의 언제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유두리를 약간의 그 여지를 놔두셨다는 것이요. 하루 일찍 오실 수도 있고 한 시간 빨리 오실 수도 있고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지상 재림이다 하는 이 환란의 끝이다 하는 그 시점은 요지부동 그건 바뀔 수가 없는 것이요. 그 주님께서 장막절 정확하게 그 장막절 일자가 될지 약간의 오차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막절에 오신다는 것은 이미 확정이 되어 있는 사실이에요. 스가랴서에 이미 장막절의 의의에 대해서 천년왕국 때 장막절이 갖는 그 의미에 대해서 이미 확정해서 진술을 하고 있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스가랴서 14장 16절부터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치러 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도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올 것이라. 이게 장막절이 너무나 중요한 절기로 천년왕국 때는 매해 반드시 엄수되어야만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유대인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양의 족속들,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 살아갈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이 절기를 안 지키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이건 예수님이 장막절에 지상 재림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그 1260일이 단축된다면은 그 재림이 빨라진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식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재림을 앞당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환란 후 휴거 때 주님 오시는 그 구름을 타고 오셔서 성도들 데려가시는 그것이 조금 당겨질 수도 있고 아니 그대로 갈 수도 있다. 근데 조금 당겨 주셔야지만 그 환란 때 성도들이 조금 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그 기간의 고난과 시험과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그 날짜가 조금 지연되기라도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것이다. 네, 그런 뜻이죠. 자,
뭐 새로운 교리가 그래서 등장한 것은 논문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같은 올리브산 설교를 비교를 해서 보면 마가복음에서도 역시 유대인 중심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말한 것, 멸망이 가증한 것을 볼 때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씀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 중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약간 언급하다가 말았던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이것이 되겠습니다. 25장, 마태복음 25장에서 전체를 다 보면 될 것이요. 달란트 비유가 내가 착각했네. 마태복음 25장이 맞네요. 열 처녀의 비유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리고 나서 양과 염소 이야기가 나오죠. 이 세 가지 그 사건들은 전부 다가 재림과 관련이 되는 것들이에요. 재림 또는 환란 후 휴거와 관련이 되는 그런 비유 말씀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때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해야 했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다. 자, 이 열 처녀의 비유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바 그 환란 후 휴거를 다시 복습하는 말씀인데 이번에는 비유로 하셨어요. 자, 이 환란 후 휴거의 교리는 사실 교리 난이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더 어려워요. 환란 전 휴거 쉽다. 환란 후 휴거 이해하기도 어렵고 성경에서 해석하고 발굴하기도 어렵다. 그런 것이에요. 자, 우리한테 있어서는 그 교회가 그 그리스도의 몸이 신비이죠. 근데 그 몸이라는 것 자체는 신비이지만은 주님께서 그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죠. 그리고 우리한테 성경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끔 인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일들에 대해서 성령이 계시해 주시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환란전 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실 우리가 그 끝까지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거진 해석이 되는데 환란 후 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베일에 가려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구약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와 또 환란 성도들이 그것이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도 100%의 결론은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거기다 플러스해서 14만 4천이라는 이 미스테리 같은 존재들이 또 있는데 이 사람들은 또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까지 같이 언급을 하자면은 실타래가 막 꼬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난이도를 보자면 또 그 어떤 그 해석의 그 해석의 그렇죠 난이도죠. 난이도를 보자면은 대단히 더
단단한 음식과 같은 교리가 이게 환란의 휴거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각 세대들마다, 시대들마다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말씀을 필요한 만큼 그 영적인 조명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한테 더 풍성한 계시가 있다는 측면도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라오디케아. 라오디케아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한테 절실한 말씀드리니까 우리한테 계시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환란에 처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계시는 환란에 처한 그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계시가 되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까지는 모르고 있는 감춰질 부분들이 그때 가서 그때 그 사람들에게 이 공개가 되기 시작할 거란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 대략적인 것들은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열처녀가 우리냐, 우리가 아니냐 이런 정도는 우리가 감을 잡아야겠죠. 이것도 모르면 대단히 곤란한 것이에요. 저는 지금 뭐 환란전 휴거에 대해서 검증하고자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환란전 휴거를 그냥 기정사실로 놓고 왜 열처녀가 이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일단 1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것을 보면 10이라는 숫자와 관련해서 보면 이것은 그 이방인들의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방인의 때다. 그 다니엘서에 10뿔이 있죠. 10뿔. 그렇죠. 그리고 계시록에는 10발가락이 있죠. 그리고 뭐 10발가락은 그 다니엘이 해석한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도 나오는 것이죠. 이게 10이라는 숫자. 자, 이것은 대환란 때 세워질 10개의 그 마귀의 왕국들, 그걸 가리키는 것이고, 10이라는 숫자, 또 10분지 1이라는 그 11조의 개념, 자, 그것도 사실 대환란 때 희생되는 그 유대인들의 퍼센티지, 그 인간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그 퍼센티지가 10%, 10분지 1이다. 뭐 그거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고 처녀들이 있기 때문에 처녀들 10 숫자 이것은 대환란이고, 처녀들은 이것은 혼인 시기에 뭔가 관련이 되는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0명이 전부가 10명이 전부가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다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천국은이라고 했죠.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예수님의 인자로 나타나시는 출현, 즉 환란의 휴거 때 나타나시는 그 현현이나 지상재림 때 나타나실 그 인자의 모습,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 천국이라는 말을 거기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국 비유에 물론 교회가 등장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그 진주를 산 그 상인 같은 비유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천국이라고 했을 때는 이 천국은 유대인들이 다윗의 보좌에 통치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통치하는 그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보시게 되면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될 부분이, 이걸 천년왕국이라고 그냥 편하게 해석이 아니죠. 그냥 그렇게 직결짓는 것으로 하면 여러분이 이해가 빠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자, 이것은 뭐 구원론에 있어서도 심각한 결함을 초래하는 것인데, 기존 개신교회에서는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늘나라 그것과 구분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런 성경을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천국은 열처녀와 같다라고 했을 때, 천국이라고 했으면 이제 하늘나라 가는 그것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처녀 같이 되어서 열처녀 중에서 신실하게 준비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그 교리에 의해서 행위구원 또
어떤 휴거받기 위해서 행위구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10명의 처녀들은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바로 그 자들이다.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네, 교회는 항상 단수예요. 신부이고 개개인이 성도는 그리스도를 닮은 남자의 몸을 가진 부활체입니다. 예, 그래서 다섯은 현명하고 다섯은 어리석더라. 이들이 어리석은 것이 무엇이고 현명한 것이 무엇이고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은 왜 탈락이 되고 왜 선택이 되는지 이유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현명한 것은 때와 시기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 하는 거기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게으른 종들의 게으른 종들의 비유 말씀이 24장에 있었죠. 45절부터 51절까지 게으른 종이 있고 악한 종이 있고 현명한 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자면 현명한 종이 있고 어리석은 종이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종은 또한 악한 종이기도 한 것이죠. 25장 열처녀 비유와 24장의 그 종과 주인의 이 비유를 크로스해서 본다면은 그 의미가 되죠. 악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악한 종이 뭐라고 했었는가? 흥청망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기 동료 정도를 때리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질펀하게 살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을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그 말해서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이 휴가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되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이 처녀들이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죠. 일단 이 사람들은 그 시기에 대한 각성이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신다. 그 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 곧 오신다 하는 각성이 있고 시기 분별을 할 수 없고 부어라 마셔라 하는 그러한 그 영적으로 취해 있는 정신 상태란 얘기죠. 근데 공통점은 있습니다. 예, 이 5절에서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라고 했어요.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늦어졌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늦어졌다는 것인가? 약간은 미스터리죠. 왜냐하면 신랑은 늦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요. 예, 정시에 오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빨리 와야 되는 것이지 늦어진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예,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의 시간표를 짜놨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그 7년 이라는 다니엘의 70제 중 7년이라는 기간이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뭐 그런 기간이겠지만은 막상 그 타임라인 안에 딱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는 시간 측정을 하겠죠. 저 그리스도가 이때 나타났어. 흰말 타고 계시록 6장 1절에서 그때 나타났어 하는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모래시계를 딱 엎어 놓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며칠째가 되었어. 이렇게 예, 시간을 계산할 텐데 그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게 주님이 지상 재림도 중요하고 또 환란 후 휴거 때 오시는 것도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계산을 해봤는데 이때 오시겠다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지금 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 휴거를 어설프게 막 그 시기를 짚어내듯이 그 사람들도 그런 섣부른 기대를 갖고 이렇게 했는데 자꾸 불발이 되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신랑이 늦어진다는 것은 이 유대인 성도들이 자기들이 나름의 이렇게 계산을 해봤는데 그때 안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계속 목 잘려 나가고 죽어 나가고 이제 거의 막판에 가서는 두 증인 그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까지도 이 목이 잘리죠. 그리고 거의 다 끝나는 것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두 증인이 순교하실 그때까지 딱 기다리셨다가 그때 이제 나타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모양입니다. 두 증인을 유념해서 봐야지 그 주님이 환란의 휴거 때 오시는 그 시간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또는 계시록 11장을 유념해서 안 보았든지 아니면 뭐 다른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몰랐다는 얘기예요. 자, 지식에 있어서 우리와 환란에 처한 사람들의 지식의 수준은 즉 성경을 깨닫는 수준은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이시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경을 거의 깨달을 수 없다가 아니라 전혀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맞습니다. 조금 깨달았다가도 사실 성령께서 안 알려주시면은 그 지식도 다 그 휘발성 메모리에서 날아가듯이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이 지식이 체계가 잡히고 점점 그 어떤 깊이가 있어지고 조직화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는 못하고 단편적인 거 몇 가지만 이렇게 알고 그래요. 그렇게 락하만 주석서를 보든지 어떤 뭐 주석 성경을 보든지 간에 그 지식이 쌓여지질 않고 계속 모래알 흩어져 버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성령의 지혜라는 것을 의존하지 않고 어떤 원어적인 지식, 어떤 신학적인 지식에 의존해서 성경을 그 어떤 신학적인 그 학문의 틀을 가지고 만능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자만심을 가지면은 결국에 성경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저,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라고 할 때 거기는 뭐 철학도, 과학도, 또 뭐 사회학이나 뭐 이 세상의 모든 학문 범주가 다 들어가겠지만 특별히 신학도 포함이 됩니다. 신학과, 뭐 조직 신학과 이런 것들도 다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신학을 배웠으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했다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는 마음을 탁 놔버리고 주석서를 가지고 딱 펴면은 이제 다 된다 생각하는데 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편하게 다 날로 먹을 수 있게끔 성경을 해 놓으셨으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것들을 남겨 놓으셨는데 특별히 우리한테도 그럴 뿐 아니라 환란에 처한 사람들한테는 더 모르게 해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아는 상태에서 다 지각하는 상태에서 주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을 다 아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강인한 믿음이 요구가 되는 것이지. 뭐 다 안다고 하면 믿을 것도 없고 인내할 것도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사람들은 지식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지식이 없고 성경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 우리만도 못하는 것입니다. 네, 이 시대에 깨달을 수 있는 것만큼도 못 깨닫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이 세상에 취하는 것을 잠이 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수면을 취한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죠. 네, 영적인 의미에서 말하자면은 세상에 취한다. 네, 세상에 취해 산다. 흥청망청하는 것을 수면으로 얘기를 할 경우가 있고 뭐 문자적인 잠을 자는 것은 제외하고 두 번째 의미는 죽는 것, 죽음을 잠으로 얘기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잠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고 또 세상에 취해 산다 하는 것도 상징적으로 잠이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처녀들이 실질적으로 뭐 겨울잠을 자거나 뭐 그래가지고 곰이나 뭐 그런 동물처럼 겨울잠 자는 식이 잔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때를 놓친다는 것이 아니라 얘들은 세상에 취해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세상 걱정에 취해 있었다. 세상 걱정 근심에 빠져서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손을 놔버렸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뭐 물론 우리 시대에 교회 시대에 영적 적용도 가능하죠.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또 물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걱정, 근심이 충만하고 또 그 물질이 많은 넘쳐나는 교회들은 또 넘쳐나는 대로 거기에 빠져서 흥청망청하고 또 물질이 모자라고 형편이 궁핍한 그러한 교회들은 또 그 나름대로 걱정 때문에 밤을 지새우고 예,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인 동시에 대환란에 처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것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환란에 처한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 이상으로 철저히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버텨나갈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에요.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의 명분일 수도 있지만은 믿음으로 산다. 이 시대에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정답인 줄 알면서도 믿음으로 안 사는 사람들이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좀 제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나 대환란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나오듯이 어, 이러한 양식, 그날의 양식, 이러한 양식을 달라고 주지 않으면 이제 배를 골아 죽어야 되고 적그리스도에게 적그리스도의 그 통제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고 그런 형편에서 이제 너무나 그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는 이상에는 걱정 근심 때문에 사실은 거의 미쳐버릴 정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버틸 수 없는 거의 그런 한계 상황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졸려서 잠이 들었다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걱정 근심에 매몰이 되어서 이제 정신 못 차린다. 예, 그런 묘사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물론 이 사람들이 흥청망청한다는 경우의 수도 적용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배교한다, 변절한다고 하면 즉 24장, 마태복음 24장 45절로 51절에서 나오는 상황에서처럼 어떤 악한 종들이 그랬던 것처럼 적그리스도에게 가서 흥청망청을 하는 편으로 가담한다면 이제는 망하는 것이죠, 완전히. 자, 신랑이 늦어짐으로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그래서 6절에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한밤중에라고 했습니다. 한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직 그 의의 태양, 즉 주님이 재림이 있기 전에 직전이나 그런 그 가장 어두운 경점, 밤의 경점을 가리키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샛별 또는 새벽별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주님께서 새벽별처럼 오시고 샛별처럼 나타나시고 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녁에 뜨는 별이고 또 새벽에 뜨는 별입니다. 저녁에도 뜨고 새벽에도 뜨는데 그게 골드스타, 금성이죠. 금성이 사탄이 아니라 예수님의 상징하는 별인 것이요. 새벽별이기 때문에 뭐 혹자는 새벽별이 금성 아니다, 금성이 아니라 수성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그거는 좀 무식해서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건 아니고 금성이 새벽별이고 샛별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휴거를 위해서 나타나시는 공중 재림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지상 재림은 샛별이 아니라 태양입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의미가 선명하죠. 샛별에 대해서 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죠.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것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이거 우리한테 1차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면서 환란에 처한 이 열처녀 같은 사람들 택하신 받은 그 환란 통과하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겠어요. 샛별은 우리한테도 샛별이고 저 사람들한테도 샛별로서 기다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샛별은 특징적인 언급이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 떠올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절에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라고 했어요. 샛별은 그 물리적으로 하늘을 밝히는 그 금성이지만은 마음에도 떠올라야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샛별이 떠오르는 것이 이 등불이 켜졌다, 등불이 꺼졌다 하는 그 의미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19절의 이 샛별이 마음에 떠오르는 거 하고 이 열 처녀들의 그 등불이 꺼진 경우하고 다섯 처녀 꺼진 거하고 켜진 거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샛별은 마음에 떠오르는 별이고 그 사람의 그 어떤 자격인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의 그 가르는 증거가 되는 부분이 이 샛별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관련이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등불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예, 논란을 벌입니다. 그래서 논란을 벌이는 사람들 대부분은 핵심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예, 이것이 비유이기 때문에 등불이 비유하는 뭔가가 있을 것은 분명한데 또 기름이나 기름통이나 이런 것들도 다 상관이 뭐가 있을 건데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 이게 해석을 하려니까 머리가 터지죠. 아니, 기름은 그래도 좀 알 것 같은데 기름은 성령이죠. 뭐 기름은 신구약 어디서든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의미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예, 기름 부음을 받는다 하는 의미도 성령을 그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그 의미가 되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열 처녀 전부가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인가? 예, 그 등을 가졌으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가지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예, 기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명한 처녀들은 기름이 있습니다. 기름이 있고 없고가 이제 나눠지는 것이요. 기름이 조금 있다, 기름이 많이 있다. 네, 그런 것이 아니라 있다 없다로 갈라지죠. 그러니까 이 시대로 말하자면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휴거가 되겠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휴거를 받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한테 있어서는 이제 그 등불이 뭐냐 이런 의미가 또 미스테리가 될 수가 있는데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근데 성령을 가지고 등불을 켠다. 무슨 등불을 켠다는 얘기죠? 자, 교회는 산 위에 있는 성읍과 같이 또 그 곡식되는 말 위에 있는 그런 등불과 같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잠깐 그게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곡식되는 말 위에 둔다. 자, 이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나오는데 저 지금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보겠습니다. 예, 그 마태복음 5장 14절인데 14절, 15절, 16절 예,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촛불을 켜서 곡식되는 말 아래 두지 아니고 촛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빛이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선행을 보게 하고 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촛불을 켠다 하는 것은 단순히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 성령을 받았다, 성령이 있다 하는 그 부분은 기름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얘기할 때 그런 것이고 기름이 있다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은 촛불을 켜게 되는 것이요. 물론 촛불하고 등불은 다르겠지만은 여기서 촛불이지만은 하여튼 불을 켠다는 얘기예요. 그래 불을 켜서 세상을 비춘다, 밝힌다. 그 하는 것은 당연히 행위적인 것이 들어가는 것이죠. 좀 더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구령과 복음 전파, 선교, 자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본 본문과 같이 그 세상에 대해서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이런 구령, 선교, 거리 설교 이런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죠. 믿음이 그냥 심플하게 그냥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믿고서 어떤 복음을 전하는 행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등불을 켠다. 등불을 예, 이 처녀들이 처음에 등불을 켜고 있었는지 안 켜고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비유에서 설명이 없죠. 근데 기름이 있었다고 하면 애초에 기름이 있었다고 하면 다섯 처녀도 등불을 켰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행간에 생략된 의미로서 짐작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도 없었고 불도 켜지 않고 그냥 그런 상태로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현명한 처녀 다섯은 기름통에 기름이 있었고 아마 불을 이미 켜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 중간에 너무 이게 잠이 밀려서 같이 졸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 가물가물하다 꺼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꺼졌는지 가물가물해졌는지 그런 언급은 없어요. 아니면 계속 불은 켜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불을 켠다 하는 그 활동이 뭐냐면은 그 복음 전파거든요. 환란 때 복음 전파가 계속되어지느냐 아니면은 끊어지느냐 하는 부분인데 그 이 왕국 복음이 계속 전해져야 된다. 이 왕국 복음이 끝까지 증거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이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런 후에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현명한 다섯 처녀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을 것이다. 예. 왜 기름도 있고 불도 켜져 있었다면은 기름이 소진될 때까지 불은 계속 켜져 있게 마련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현명한 다섯 처녀들 자체는 육신적인 연약함 때문에 졸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등불은 계속 빛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피상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은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열 처녀들이 등불을 안 켜고 그냥 쭉 있다가 막판에 신랑이 오신다 하니까는 그제서야 막 주섬주섬 다 불을 켜려고 그렇게 홈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등불은 켜져 있었고 다섯 등불은 켜져 있었고 다섯 등불은 꺼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꺼진 사람들은 처음에는 뭔가 좀 뭐랄지 자기 육신적인 노력을 가지고 잠깐 반짝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꺼진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는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똑같이 낼 수는 없어도 육신적으로 흉내를 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 전파도 그렇습니다. 구령도 그렇고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 어느 정도 비슷하게 따라갈 수 있는데 이게 지속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성령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가 그렇습니다. 이 성령이 없는 사람들, 즉 종교인들과 가짜 기독교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고 거리 설교하고 하는 거 보면은 자기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예.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또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고 믿기 때문에 하려고 따라 하는데 지속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것은 세상에서 그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부터 이게 놀림감이 되기 때문에 또 자기 자존심, 자부심 같은 것들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육신적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흉내는 내다가 이내 집어치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처음에 반짝 해보려다가 이제 안 되겠다 하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자세히 다시 말하자면은 이 등불을 켠다, 등불이 켜져 있다 하는 의미는 이들이 무슨 활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 처녀들이 이 멸망 세상에 대해서 뭔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왕국 복음 전하고 있다. 그리고 안 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이 끝까지 전파되면 그때에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 다섯 처녀 데려가는 그 사건이 있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왕국 복음이 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러면 끝이 오리라 했을 때 이 끝이 뭐냐? 이 끝은 주님께서 다섯 처녀를 거둬가시는 그 때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보면은 적절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그 24장 22절에서 말씀하신 바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해 단축되어지는 그 때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환란의 휴거 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처녀들이 결국에는 행위 때문에 등불을 켰다, 등불을 켜지 못했다 하는 그 행위 때문에 결국엔 탈락이냐, 탈락의 고배를 마시거나 아니면은 하늘나라로 가는 그런 승전가를 부르거나 이게 나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름에만 주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그 어떤 선별적인 휴거, 환란절 휴거를 선별적인 휴거라고 가르치면서 다섯 처녀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휴거 받자 이렇게 가르치는 그 행위구원을 가르치는 종말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사람들 제가 얘기를 하거나 뭐 강의를 하거나 설교하거나 그런 것들을 얼핏 들어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항상 기름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을 켜는 것에 대해서는 뭔지를 모르는 것이에요. 생각도 안 합니다. 기름을 기름이 있으면은 기름 가지고 기름 장사하라는 게 아니라 기름 팔아 가지고 먹고 살라는 게 아니죠. 성령 가지고 장사하라는 게 아니라 기름을 가지고 소진시켜서 이 불을 켜야 되는 것이에요. 네, 불을 켠다. 교회는 달과 같죠. 신부이면서 달과 같죠. 그래서 세상에다가 빛을 비추고 또 촛불이나 등불 같이 이제 또 빛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빛을 내야 사람들한테 유익을 끼치고 그 빛을 내는 활동이 바로 구령하고 선교하고 거리 설교하고 복음 증거하고 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다시 말해 사랑의 행위죠. 세상 사람들의 멸망받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는 사랑이면서 또한 행위인 것이요. 성도들의 의인 것입니다. 흰 옷이죠. 이것을 준비 안 했다고 하면은 이 환란 성도들은 아웃인 것입니다. 휴거 받을 수가 없어요. 환란 때는 아무리 나 예수 믿었어, 나 예수 믿었고 이제 나는 선택받았어, 택함 받은 유대인이야 이렇게 기다리고 예수님 오실 때를 시간표를 재고 있어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환란 때는 자기 몸을 희생해서라도 자기 한 몸을 희생해서라도 죄인들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샘플들, 모델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의 그 동정들이죠. 남자 유대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환란 성도들은 그 사람들의 롤 모델을 그것을 롤 모델로 해서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얄짤이 없더라. 그 사람들은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절에 예,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아까 얘기했죠. 등불은 인간적 육신적인 노력으로 잠깐 밝힐 수도 있지만 그것은 순식간에 꺼진다. 너희 기름을 좀 달라라고 했어요. 기름을 달라. 이게 은사주의자들한테는 눈이 왕방울 만해지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죠. 그 사람들은 성령을 주고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안수하면 성령 내려오는 줄로 알고 그 마술사 시몬처럼 그 사람들도 하고 있습니다. 안수하면 성령이 오는 줄로 알아요. 그래서 그 마치 마법사가 시몬이나 그런 자들이 하듯이 조용기나 그 은사주의 두목들도 안수해서 성령 주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한다고 사람들 앞에 매지션식으로 그렇게 헛소리를 하고 있죠. 근데 환란 시대에는 지금과는 다르게 사도 시대에 있었던 것 같이 사도들이 놀라운 표적 행하고 성령을 성령이 임하도록 하는 핵심적인 역할도 하고 하지만은 그것도 정해진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 예고하는 음성이 나고 나서는 이제는 기름을 달라고 해서 줄 수가 없는 것이다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그 타이밍을 조금만 일찍 잡아서 그 한밤중에 그 소리가 나기 전에 그 현명한 처녀들한테 좀 달라고 했으면 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얘기예요. 이거를 오늘날 즉 그 교회 시대에 적용하기란 사실 불가능하죠. 성령은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주하시고 인치시는 그것이 이 시대의
그 중생이죠. 중생이라는 것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받았으니까는 내가 너한테 성령을 좀 나눠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한 어폐가 있는 것이죠. 그 교리적으로 이 시대에 전혀 이렇게 성립이 될 수가 없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은사주의자들이고 그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이고 이 시대에는 성령을 주거니 받거니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환란 시대에는 그런 비슷한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성령을 받게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름을 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름을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9절에서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쓸 것을 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또 머리가 이게 바삐 돌아가게 돼 있죠. 성령이 충분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가? 그 은사주의자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많이 받고 더 많이 받고 더더더 많이 받고 그래야지 구원이 확실해진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서 각종 그 은사주의 집회들에 가서 성령 받은 걸 또 받고 또 받고 더더 또 받고 왜 그렇게 받은 데다가 또 받고 또 받고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신약과 구약도 구별 못하고 또 마태복음과 사도 바울 서신서도 구별을 못하는 영적인 맹탕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은 짓거리를 다 하고 있지만은 이게 대환란 시대에는 그런 개념이 실제로 있어요. 뭐냐면 성령께서는 그,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할 때 그 기름 부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외적으로 능력을 행하는 그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표적과 이적과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의 표적이 언제 소멸되었는가? AD 70년이 오기 조금 전에 또 사도 바울이 사역의 막바지에 가서 그때 없어졌죠. 그리고 지금에는 사도들에게 역사했던 방식으로 이적을 행하는 성령의 능력이 없죠. 근데 대환란 때는 그런 놀라운 표적과 이적들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대환란 때는 사람들한테 믿음을 주고 또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고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런 일을 그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자, 그 능력이 있으면은 이제 자신도 구원을 받고 타인도 구원을 받게 할 수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가 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좀 나눠 주셔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들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이 아주 불편한 수작을 부렸던 아까 얘기한 바 그 사도 베드로에게 수작을 부렸던 시몬이 있습니다. 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19절 말하기를 나에게도 이 능력을 주어 누구에게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돈과 더불어 망하라. 이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 이 일에 내가 참여하거나 맡을 것이 없으니 이는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음이라. 역시 마태복음 25장에 우리한테 좀 나눠주시오 하는 그 사람들도 같은 맥락인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능력을 주는 원천, 능력을 주시는 원천, 그것이 그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사도들이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한테 가서 싸바싸바 이게 손 벌리면은 뇌물을 바치면 뇌물을 고이면은 다 해주는 걸로 생각하고 이런 어리석은 소리를 했다는 것이요. 시몬은 엄청난 책망을 받았고 또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난 부족해서 줄 수 없다는 핀잔밖에는 들을 것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우리야 너에게 충분치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충분하다, 충분치 못하다. 자 이것은 구원과 관련해서 행위가 작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행위는 그렇죠. 항상 충분할 수도 있고 모질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창시자가 따로 계시죠. 창시자에 대해서 잘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해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들어와서 역사하면은 그걸로 100%이지, 이거 좀 모자라니까는 좀 퍼센티지를 계속 올려 쌓아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어떤 행함에 있어서 어떤 개별적인 어떤 하나님이 일을 하겠다 할 때, 그럴 때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극복해야 되는 믿음이 있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믿음이 그것은 100%이지 50%나 10%나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퍼센티지 얘기할 때는, 비율을 얘기할 때는 그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행위라는 것은 없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보통이거나 많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행위는 양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구원받는 이 시대의 믿음은 분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는 믿음은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도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정도, 그리고 나한테 구원이 필요하고 구세주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감각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홍해를 가르고 그런 엄청난 믿음이 있어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충분치 못하다. 당연히 우리는 행위 그 부분을 연상하게 되죠. 우리하고는 틀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없는 게, 만일에 이것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런 대화가 있다고 치면 이렇게 충고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믿음이 없으면은 자기가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텐데, 아니면은 그냥 스스로 믿어도 되는데, 그렇죠? 믿음을 돈 주고 산다는 개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없는 것이요. 돈 주고 산다는 것은 행위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겠다는 의지적 결단과 함께 정말 그냥 믿으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 믿음을 위해서 아주 기도원에 가가지고 엄청난 기도를 해야 된다거나, 금식을 해야 된다거나, 또 무슨 세미나나 그런데, 구원파나 그런데 가가지고 고개 쳐 늘어뜨리고 이렇게 거기에서 매달려야 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믿는 것은 믿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장사꾼들에 가서 사라고 했습니다. 장사꾼들은 누군지 그것은 부차적으로 두더라도 이 사람들은 그냥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결국 기름을 사러 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한테는 실제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잣대를 가늠하는 때이기 때문에 실제로 간 것이에요.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혼인식이죠. 어린 양의 혼인식, 그 주님께서 공중이 아니지, 셋째 하늘에서 베푸실 그 7년 끝에 있을 그 혼인식, 거기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준비된 처녀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자, 이것을 그 교회의 휴거와 연관시키는 사람들은 사실은 순진한다고도 할 수 있고, 무식하긴 하지만 순진하다고 할 수 있어요. 혼인식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혼인식에 가는 이유는 혼인하기 위해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순진하게 믿을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구원을 놓치고 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은 기름을 사러 갈 그만큼의 시간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란전 휴거는 물론이요, 환란의 휴거도 사실은 갑자기 오는 것이에요. 근데 예고는 있어요.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그 사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것이 뭐 나팔 소리를 뜻할 수도 있고 어떤 그 휴거의 시그널을 사인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있고 나서 조금 좀 있다 보니까는 이제 신랑이 들이닥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 근데 교회의 휴거는 진짜 어떤 그 시차라고 할까 그런 소리가 울리는 것 나팔 소리와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 그것이 나고 나서 어, 이제 곧바로 이제 휴거가 되지만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처녀 처녀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 이렇게 시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 기름을 사러 갔으니까 뭔가 구체적으로 뭔가 행위를 하는 그런 그 공백 기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간이라니까 공백인 시간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한테 적용한다고 할 때 이것은 시한부 종말론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요. 아, 휴거를 준비해야지 휴거 받을 수 있다. 예. 근데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갑자기 휴거가 오고 갑자기 준비된 사람들만 올라간다고 얘기를 하지. 6절에서 한밤중에 소리가 난다. 이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아요. 아, 최소 몇 시간의 뭐 그런 시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한밤중에 나는 소리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되는 것이요. 근데 이거는 교회 시대의 끝에 있을 환란절 휴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것이요. 죽은 성도들이 몸이 일으켜지고 또 산 성도들이 몸이 변화되고 하는 그 사이에 시간이 조금 있을 수가 있죠. 자, 그래서 12절, 13절, 13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 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깨어있으라는 말도 우리가 휴거와 관련된다는 것을 알았고 인자가 오실 날과 시간도 이게 20, 그 마태복음 24장에서와 또 마가복음 13장이었죠. 거기서 말씀하는 그 날과 그 시간, 그 환란 후 휴거의 그 날과 시간을 말씀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견뎌야지 구원을 완성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0%를 잘 했더라도 마지막에 10% 망쳐버리면은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휴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으면은 휴거가 되고 환란 때 휴거된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또 행위를 더럽히지 말아야지 구원이 되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시간은 조금 남지만은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누가복음에서 좀 보고 올리브산 설교에서 좀 보고 마치는 시간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